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안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요전 시간에 우리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우리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것을 단번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 단번에 주셨다고 하는 것 제가 요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오늘 복습하는 면에서 우리 잠깐만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 여기에 보니까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러지 않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니까는 all at once 한꺼번에 확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씨처럼 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단번에 준 믿음의 도 그랬어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문으로 쓰면 길도자, 소위 말하면 진리, 이런 뜻을 말하는데 이걸 갖다가 단번에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이라든가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 당시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선물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갖다가 받을 수만한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유다서의 중요한 것은 이게 굉장히 짧은 성경이지만 여기에 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로마서와 비슷하게 우리 오늘날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이게 잔뜩 붙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이시오 믿는 자들이시오 절대로 믿음의 도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진리를 깨달으시오 하는 면에서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교리적인 디스커션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 가지고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에 우리 또 로마서 5장 두 군데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로마서 우리 1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자, 우리 여기에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믿는다. 그 다음에 우리 5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그 다음에 우리 또 3장거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을 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3장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이
자, 그럼 우선 누가 찾은 대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단번에 준 믿음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한번 순서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겠어요? 우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나에게 구원이 이르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 단번에 또 믿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의인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있는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적인 믿음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시기도 내가 마지막에 믿는 자를 몇이나 보겠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이죠. 자,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러 면을 봐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 순간적인 믿음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 구원을 얻을 수만한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생겼길래 우리가 그 믿음으로서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우리 유다서에 기록한 것을 그랬죠. 유다서 우리 그 4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연구해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러니까는 첫째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단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all of a sudden, 갑자기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 소위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제 하면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는 사실 확신이 없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요. 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따를 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그물을 주고 그물을 버려 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마태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자기를 부르는 것에 거기에 예스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르는 자를, 자기가 부른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소위 내가 누구를 불렀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름에 예스하고 오는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줘가지고 그 진리로 하여금 그들이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여기다 기록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시 설명하면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세상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순간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미지수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역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예스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나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알 수 있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날에 이 믿음은 하겠네, 또 우리가 찬송에도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찬송이 있는데, 그 믿음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의 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굳게 잡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오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벌써 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전도를 해서 또 토일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믿음직해. 그래가지고 내가 믿겠어. 그러면 벌써 그 사람에게는 자기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서적으로 볼 때에 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이렇게 충돌하는, 소위 말하면 크라이시스 이벤트, 이렇게 갑자기 탁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면은 그 잡히는 순간 우리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칵 이렇게 끌어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이루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의 진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우리가 오늘날의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해를 못해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하는 걸 어떤 사람에게, 보통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동화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릇듯 하게끔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믿어지게끔은 절대로 못한다고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는. 세상적인 방법이래야지 세상적으로 설명이 돼서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의 도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도를 줘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보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결과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것이 누군가 하면 사탄이 뺏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의지가 그래요. 저도 이거 우리 이 세상의 목사님으로서 자기가 교회가 성장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고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이 오늘날의 전도라고 하는 것에 어쨌든 사람을 모이게 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교회에 모이기는 모입니다.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가지고 모이게 할 수는 있다고요. 이렇게 하든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잘 만든다든가 또 성가대가 유명하든가 어쨌든 간에 교회에 모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원투원 베이스로서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적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발을 한마디를 확 디딜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 전에 인간이 설명을 해가지고 믿음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은사의 선물이라고요. 여기에 특별히 유다서에서 지금 가르치는 거 이겁니다. 그들이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뺏기는 게 뭘 뺏기는가 하면 이 믿음의 도를 뺏겨버린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도를 뺏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아가지고 홍해를 건넜는데 마지막에 다 거의 다 멸망을 받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를 결과적으로 다 뺏기고 말았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잘 그 뜻을 생각하시고 보세요. 지금 유다서에서 유다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당신네들이 우리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랬다고요. 제가 이거 영어를 쓴 거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This faith which was once for all delivered unto the saints 그랬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엔 누가 되는가 하면 성도가 된다고요. 세인트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단번에 준, 소위 말하면 all saint, 모든 믿는 자에게 단번에 준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편지 쓰는 그 동기에 단번에 주시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느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나에게 받은 이 도를 힘써 싸워서 지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당신네들에게 편지할 필요를 느껴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을 뺏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뺏는 자. 그러면 무엇을 뺏으려고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의 도를 뺏겼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도를.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의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의 도인데, 그럼 믿음의 도를 뺏겨 놓으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거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오늘 칠판이 없어서 그림을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심이 많아. 사람이라는 게 다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이 많고. 그런데 나에게 분명히 있는 건 공고함이 있다고요.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분명히 공고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잡아볼까, 석가모니를 잡아볼까, 누구를 잡아볼까 하던 차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를 한번 잡아보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나 똑같다고요. 예수를 한번 잡아보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이나 어떤 과정에서 내가 지금 술을 먹고 마누라하고 싸움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줄을 한 번이라도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잡았든지, 또 어떤 목사님이 와서 한번 줄을 잡아보시오 해서 그 격려에 의해서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내 의지를, 의심이 많지만 내 의지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서 내가 예수를 잡는 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예수를 잡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인 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도 모르고, 구약이 있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탁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탁 잡는 순간에 하늘에서는 믿음의 도라고 하는 이 가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훅을 갖다가 여기다 딱 걸어버린 거라고요. 걸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속에다가 글로 통해가지고 믿음의 도를 싹 주사를 놔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놔가지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바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걸 자꾸 증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주님 앞에까지 가는데 그 믿음의 도를 보여줬는데 그 믿음의 도를 보존하지를 못한다고. 보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훅이 됐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에게서 왔고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훅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부터 서프라이즈가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성령이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지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넘어진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준 노트를 가지고 중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생명수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이 뺏기는 날이면은 우리가 그때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는 이 체험조차 이것이 확실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결단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그들이 받았던 소위 말하면 믿음의 도를 뺏기고 말았다고요. 누구한테 뺏겼는가 하면 이제 요단부터 나오는 그 우리에게 몰래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뺏기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 지금 유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당신네들의 믿음의 도를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들어온 사람들은 아야 하나님께서 미리 멸망의 자손들인데 그들이 가면을 쓰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네들에게서 그 믿음의 도를 싹 뺏어가니까는 당신네들이 힘써 싸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도를 뺏기는 날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가 세속화가 됐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 그래서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세속화가 됩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의 도가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게 뺏기가지고 오늘날에 그 모양이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요전 시간에 말씀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그것을 확실히 있게끔 그것을 잡고 그걸 가지고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라인이 도중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믿기로 결정했는데 도중에서 다 하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에 대해서 지금 유다가 하면 내가 이 도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싸우라고 한 필요가 있어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보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이 은혜로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냥 받았으니 됐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이게 쉽게 말하면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니까 어떤 하늘에서 나에게 이만한 다이아몬드 한 10가락짜리를 나에게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주는 것을 누가 받는가 하면 도적이 받다고요. 도적이 봤으니까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이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면서 살면서 결과적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팔아서 뭐 어찌하든 간에 이것이 내 재산이 돼가지고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는 것을 사탄이 봐가지고 도적이 봐가지고 그다음부터 쫓아다니면서 이걸 뺏으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린 그 노트를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요전에 그 믿음의 도행, 그 말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도에서 그걸 갖다가 이 꼴을 진리라고 하고, 그 우리가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다고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중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가지고 그것을 지키도록 했고. 자, 그럼 우리 오늘 노트를 한번 봅시다. 오늘 노트를 보면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자.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드리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니라. 여기 지금 여기에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이에요. 3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그 원인은 왜 내가 이 필요를 느꼈느냐 이 말이에요. 이는 그게 그 말이죠. 사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이 편지를 안 써도 될 텐데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교회의 마지막 때 있으니까 내가 이 편지를 써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랬죠. 우리 특별히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에 이런 간단한 단어 이는 그러므로 이런 데다 치중을 하면은 여러분이 앞과 뒤를 잘 연결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이는 그 원인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뭐 대대적인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있는데 몇 있습니다. 저희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는 저희는 옛적부터 이건 아예 옛날부터 히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마지막 때만 작동하기로 나타난 사람이고 이건 이 사람들의 본체가 옛날부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라는 건 뭔가 하면 저주의 마지막 여기 계속해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주받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은 벌써 저주받기로 결정된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원받으라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이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이제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이단이라는 걸 아주 간단히 볼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게 뭘 부인하는 거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쨌든 간에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건 이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여기 그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척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죠. 그 은혜를 도리어 생명꼬리로 바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을 도리어 이것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는 모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척하면서,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다 이런 모양은 다 있는데 그것이 가만히 보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의 육체에 대한 자기의 정욕을 위한 그 모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의 행동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제가 드린 노트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노트에 보면은 가만히 들어온 자, men who got in unnoticed. 그러니까 unnoticed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보지 못하는 동안에 슬쩍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가 옵니다. 내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부터 당신네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unnoticed. 들어온 줄도 몰랐다고 얘기해요. 어이구 와 있네. 이렇게 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들어올 때 저게 누가 들어오면 저기 문소리가 철렁 나면은 아이고 누가 들어오는가 보는데 모르는 사이에 여기 누가 들어와서 잔뜩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그 다음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잘못되게 믿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어떤 미국 책에서 사탄이 한 말을 이제 기록한 말인데 사탄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사탄은 He doesn't mind you going to church as long as you don't go to right church where Jesus is truly preached. 사탄은 여러분들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 절대로 반대 안 한다고요. 교회 가시오. 가라 그런다고요. 단지 사탄이 반대하는 거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에 가기를 원치 않지 다른 교회 가겠다는 얼마든지 가라 그래요. 얼마나 좋아. 괜히 열심히 싸울 필요 없어요.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갈 판인데 바른 교회를 가는 것,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 반대하지 사탄이 교회를 일반적으로 가는 건 절대로 반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모양을 내는 데서는 절대로 반대를 안 하고 만일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의 신경을 건드린다고요. 이것이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사탄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것도 알고 단지 믿는 자로 하여금 바로만 믿지 못하게 하면은 그거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탄의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믿는 것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고 잘못되게 믿게 하는 자들이다. 어쨌든 간에 거기서 조금만 틀리게만 해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해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 사이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했는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 2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고자 하미로되. 아멘. 까지 보세요. 여기 사도 바울도 또 가만히 들어온 자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다고요. 이건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하는 목적이 여기에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들이 들어온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니나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려고 왔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심으로써 우리 성경에 그렇게 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이 죄의 몽에에서 자유함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도를 줘가지고 그 믿음의 도가 그게 믿음의 도라는 게 이 꿀이 진리예요. I am the way and the truth, the life.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게 진리라고요. 진리. 이 세상에는 진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케 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와가지고 그 진리를 소위 그 도를 뺏어가지고 믿음을 뺏어가지고 다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뺏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우리 교리적인 것을 우리 한번 토의 겸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그 침리교 교단과 장로교 교단의 이제 그 근본적으로 다른 점, 알메니안주의와 소위 말하면 칼빈주의의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예정론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당신이 선택된 백성이요. 당신이 예정된 백성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거기에는 뺏기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오늘날의 그 오순절에도 거기에 사는데 그 알메니안주의 주로 이제 침리교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것은 또 거기서 알메니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뭔가 하면 그것이 뺏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았던 구원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특히 그 우리 처처각 같은 데서는 이제 백슬라이딩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다시 타락됐다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또 다시 들어오면 목사님 중에 다시 세례주고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때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 뺏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뺏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소위 그 칼빈주의적인 그 신앙이죠. 우리 또 성경에도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어진 자를 내가 하나도 요한복음에 잊어버리지 않고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다. 자, 그런데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면으로 볼 때 그러면 뺏겼다고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보면은 우리 여기 그 유다서에 보면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구원받은 것을 뺏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는 그들이 뺏겼는데 여러분들도 뺏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날의 그 이 두 가지 과정에 지금 여기에 너희에게 그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리고 뺏기지 말아라 할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차가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차가 있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날의 그 신앙적인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정확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자 우리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토의의 대상으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어요. 왜 그것이 토의가 되는 원인이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것이 영원히 보존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이 과정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이게 두 다를 수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나 지금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또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사람이 내가 그에게 준 소위 말하면 믿음에도 확실히 그 사람이 내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인침을 갖다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 보는 관점에 거기가 차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믿음에도 선물을 줬다고요. 각자에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복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자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설명을 해준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그들이 씨가 탁 떨어졌을 때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어떤 거는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씨가 나기 전에도 그냥 착 없어져 버렸고, 어떤 거는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돌밭이 나가지고 아주 가시밭이 나가지고 자라는 동안에 그냥 해가지고 자라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없어지고 말았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탁 뿌려졌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거기서 뭔가 나는 것 같이 보일 때에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직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미뤘노.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중심한다면은 구원받은 사람도 맞을 수가 있다 되는 거고, 우리가 다 익어진 열매를 보고 말할 때는 그 다음부터 좋은 것은 곳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CQ가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계속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의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이나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가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들에게 무엇이었는가 자유함이 왔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에게 자유함이 와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자유의지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믿음의 도를 지키려고 할 때에 이것을 뺏기질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뺏기면은 결과적으로 가졌던 걸 다시 뺏기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나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진 자유를,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어떻게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우리에게 진리를 줌으로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진리를 엿보고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뺏기라고 했다고요.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 이것을 지키지 않은 자는 다시 종으로 된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시오 이것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이제 여기 우리 한번 이걸 봅시다.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거짓 형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을 보세요. 자, 그럼 우리 24절부터 읽읍시다. 24절부터 우리 26절을 한번 다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아멘. 까지 한번 보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강도도 당했고 매도 맞았고 죽을 뻔도 했고 파산도 당했고 지금 그 어려움을 다 말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깜짝했고 이렇게도 혼났고 이렇게도 혼났고 이렇게도 혼났는데 그 중에 혼난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떤 혼난 건가 하면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꼭 나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위협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시요
내가 매도 맞았고 돌로 맞았는데 이것도 위험하지만은 내가 위험한 것을 당했는데 거짓 형제가 와가지고 나를 넘어뜨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견뎌내고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까지 확실히 믿음 속에서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3차 하늘까지 올라간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위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안 올 것 같아요, 그 거짓 형제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가 혼이 났고, 그러니까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돌을 맞은 것과 똑같은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24장부터 기록한 게 뭐예요? 매를 맞은 거, 파산당한 거, 길 가다가 강도 만난 거, 핍박당한 거, 거짓 형제, 소위 말하면 나 당신을 지지합니다, 나 당신 편이요 하는 이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한 이런 녀석까지 내가 지금 당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사명 속에서 우리 봅시다. 자, 이제 정단해 보면 그래요. 우리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의 사명 속에서 가장 큰 일이라 그러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병마들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참다운 이 전도하고 헌금을 내서 교회 짓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있는 거짓 형제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많은 믿음의 도가 확고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될 때는 결과적으로 요녀석이 와서 우리의 믿음의 도를 싹 뺏어가면은 우리는 어느 상태에 들어가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렵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기록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그랬죠. 거짓 형제의 위험, 이것이 살인, 강도 등과 같이 취급된다 그랬어요. 누가 와서 당신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이거나 거짓 형제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렇게 믿는 거야,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소마가 넘어가면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이건 거짓 형제,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용 말씀 거짓 형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뭐라 그러죠? 형제라 그러잖아요. saint, 성인, 거룩한 자. 그런데 그 중에 거짓 형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형제.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건 여러분이 이제 후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여기다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라 그랬다고요. 그들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화가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 자인데, 이 그들이 믿음에 떠나니까는 그 다음에 미혹의 영이 걸려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받고 거짓말을 말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그걸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거기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잘 들으세요. 디모데서 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유다서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이시오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라.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의 귀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그러니까 그 양심에 완전히 불이 타버렸다고요.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믿는 자 줄을 알고 같이 형제로 받아들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고생을 시키죠. 그래가지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열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미혹의 영에 이 믿음에서 떠난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나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과 30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분명히 씨가 뿌려졌는데 똑같이 뿌려졌는데 결과적으로 자라다가 없어지는 게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30배, 60배, 100배 자라고 어떤 거는 나지도 못하고 나는 척 하다가 없어져 버렸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이 뭐 어떤 교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봅니까? 그 중에는 나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동기가 왜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끌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로서 우리 전도자로서 그것을 막아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돼. 그걸 막아야 된다고요.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요. 오늘날에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들어온 사람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이게 이만저만한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유다스의 아주 메인 포인트라고요. 자, 여러분들이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 다 잊어버릴 겁니까? 믿음의 도시에 떠나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해보세요. 이제 그 직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손이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이 괜히 그 속에 빠지지 마시고 그거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요거는 완전히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마귀의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손은 자신들을 피하는 게 좋다고요. 그들을 어쨌든 피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의 태도, 복음을 받을 때의 태도. 제가 여기에 조금 그 그리क 언어를 두 가지를 썼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이것만 우리 공부하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을 누가 한번 찾아주시고 그 다음 분은 마가복음 4장 20절을 찾아주세요. 여기에 굉장한 큰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진리의 진리구나 이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썼어요. 누가 한번 누가복음 8장 13절을 찾아주시고 그걸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은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3절. 아멘. 배반하는 자요. 배반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받은 것을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먹은 것을 해가지고 그냥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받을 때에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설명의 일부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니까 받을 때는 아주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게 믿음의 그 도가 자라질 못해가지고 뿌리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는 그걸 배반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제가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게요. 여기 그릭 언어로 그걸 갖다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쓰는가 디코마이라고 써 있다고요. 이 디코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릭 언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리시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여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지금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지금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넣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근데 이게 원어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고요. 이 기쁨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받아들였다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온 말이 그게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페라디코마라고 하는데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라고요. 여기에 천지의 차가 있는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은 뺏기고 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를 냈는데 그 사람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물론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제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누구를 가르칠 때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한번 마가복음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아멘. 그거 좀 보겠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 하면 그랬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 하면 다른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여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듣고 받아 그랬다고요. 듣고 받아라고 했는데 그 원어 단어에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데코마이라고 했다고 하는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receive, accept, 누가 주는 것을 그냥 받았다 이 말이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집사람한테 주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그냥 받았다 이 말이라고요. 네,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0절에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페라두카마라고 하는 건 페라라고 하는 건 근처가 이렇게 거기에 가득 차게 받아가지고 그들이 그건 뭐라고 했는가 하면 to accept 하고 delight in, 기쁘게 받았다 이 말이라고요. 기쁘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이 받았다고 하는 말에 거기에 기쁨으로 받았다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여기다 붙여놓고 마가복음에는 거기에는 받고 들었다고 하는 그 말에는 거기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기쁨을 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우리들에게 단번에 주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씨라고요. 그게 씨. 그게 씨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게 씨 아니에요? 단번에 준 그 믿음의 도라고 하는 그 씨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은 조금만 가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줘버린다 이 말이야. 아 이건 무거워. 이거 안 되겠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러한 믿음이라는 걸 나에게 딱 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다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코마이라 그랬다고요. 무조건 받는 것을 다코마이라 그래요.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씨가 떨어진 것을 받는 거나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면 여기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 전부에게 복음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이게 다 각 사람에게 간다고요. 믿음의 도가. 단번에 다 간다고요. 자, 이제 우리 집사람에도 갈 거고. 그렇죠? 우리 집사람에게 한번 받아봐요. 자, 이게 믿음의 도가 왔다고요.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전부 다 줬다고. 전부 다 줬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그냥 주니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주니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도를 다 준다 이 말이에요. 다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사람은 뭔가 하면 그것을 페라디카마라고 써있다고. 페라디카마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기쁨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를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는 거구나 하고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땐 그건 다 뺏기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큰 차가 있어요. 여기에 큰 차.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놓고 마가복음에는 쓰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이 투명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원어 딕셔너리를 보고 그다음에 저 미국 사람의 몇 년 전에 쓴 주석인데 그걸 보니까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차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믿는 자의 태도구나.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지로 교회 끌려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아이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가라니까는 가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 속에서 그게 믿음이 자라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그 도를 깨달는 순간에 이게 너무나 기뻐.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고 기뻐가지고 그냥 그날부터 그냥 성경 읽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